지금부터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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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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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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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을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많은 꽃과 생명들이 약동하는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며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종식의 선언이 가까이 오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강건하도록 주님의 날개로 온전히 품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다시 돌아오며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하게 세워주신 강필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시급한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해결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신비한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해 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재앙이 끝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때 재앙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어느 날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재앙을 그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간절히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며칠 전 성북지방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을 불러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썰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왜 이러느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예 문을 닫으시지 왜 문을 여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 집사님의 말이 그래도 어떻게 문을 닫고 있나요? 문은 열어놓고 있어야죠. 근데 그분의 말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사명의식이구나. 지금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해도 교인들이 쉽게 오기가 그냥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안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사태를 오래 경험하면서 많이 훈련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는 함께 모이더라도 어떻게 나를 지켜야 되는지 그걸 알고요.
또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고 훈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여도 모이는 것 때문에 문제 없도록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부 예배만 드려보면서 실험해보고 연습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삶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활절 예배에 나올 수 있는지 교인들의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식당에 가거나 또 카페에 가서 모이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11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산제사 되게 하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우울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마음이 속상한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와 함께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갈증. 그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그 가까이에 가서 그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그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5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라고 하는 여인,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6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 5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임종을 지키는 자녀가 귀한 것처럼 이 5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신비스러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끝까지 임종을 지켜보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 큰 사건들 5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는 참 귀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되는 셈이 있는데, 모든 은혜가 이 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셈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죠. 이 에스겔은 젊은 시절에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길을 따라가 보니까 점점 더 갈수록 물이 불어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고 또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더 나아가 보니까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될 큰 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물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과실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샘이 무엇이겠어요? 이 샘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언덕을 넘어서 은혜의 강을 이루게 되고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샘물,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되었나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또 그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갈증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생소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이제라도 어서 속히 갈릴리 동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다시 출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대신 치르신 고통의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23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옥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시편 21편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감수했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받을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 형벌에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 형벌은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훗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대가 지불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면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벌거벗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 걸어가 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수치,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뱉던 침이 그 얼굴에 묻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나중에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했는지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였어야 했나요? 죄는 수치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뉴스를 보면 참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오죠. 그리고 어느 날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 보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일은 악마 같은데 그래도 부끄러운 감정은 있나 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오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를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해야 될 그 몫을 주님이 친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현장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성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서 조금이라도 곁에 있어 보고 싶은 갈증을 어떻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인생이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회심하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들은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작사자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영감이 넘치는 찬송가를 많이 남겨서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 439장인데 그 제목은 십자가로 가까이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후 영원 안식언네. 오늘 우리 중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얼굴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내가 죄인인지,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만 죄책감에 끌려 살아가는 신음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는지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붉은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이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갈릴리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한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를 던지십시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모르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거뜬하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의 가슴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 죄인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멸시천대 받으면서 내 모든 죄 대신 지셨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의 죄 얼마나 무거웠으면 갈보리 가는 길을 쓰러지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대신 가셨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의 죄 얼마나 값이 많아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네. 나의 찬이 넘치나이다. 내 구원 얼마나 소원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도다 외쳐주셨네. 오 주님, 그 사랑 너무 크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샘이 솟습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하십시다.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시고 그 감격 가지고 다음 주일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도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겠는데 부활절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8시에는 1부 예배를 드리고 10시 50분에는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당분간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각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당분간 서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또 입장할 때는 체열을 합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고요. 예배자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1, 2m 간격을 띄워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없겠고요. 인사는 우리 성도들 반갑게 만나도 목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겟셋만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 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유튜브에 장희감리교회로 들어가면 수요일에는 수요 묵상, 금요일에는 금요 묵상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희교회 헌금 계좌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주요 행사 4월과 5월에 있게 될 행사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150장을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나를 부르신 그날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을 향해 종료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영접하는 우리 장희 가족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